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되어 있으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3학년 올라가는 민준이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잠깐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리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뵈었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가끔 새벽 예배 드려요. 권사님께서 같이 데리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이번 3월부터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의 기도에 삼겹줄이 되어주세요. 삼겹줄 되어주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박민준 드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준이 기도 제목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해요. 부모님 기도받고 자랄 나이에 아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민준이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예배 후에 또 가족 만나시러 또 이동하시기도 하고 또 가족 만나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가족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 차량 이동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 이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 충청도 유머라고 하면서 하나 있는데요. 지방에 이제 내려가는 이제 차가 이 충청도에서 이제 좀 막히게 되었는데 보니까 앞에 경운기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비켜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경적으로 신호를 좀 드렸는데 빵빵 이렇게 하자 그 경운기 모셨던 우리 충청도의 어르신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우리 여유 있게 안전하게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참 많이 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5절 마지막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귀한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월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다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재미있는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에는 이런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기 위함입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기회이죠.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가 쓰일 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낀다라는 의미, 원어의 의미에는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치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쉽게 펼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펼쳐지는 이 기회를 값을 치르고서라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두 가지 관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흘러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의 재료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흘러간 시간에 머물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 말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이 전도서에는 이 솔로몬이 무엇이 지혜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초상집에 가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구나, 끝날 날이 있구나, 이것을 유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마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판의 날을 개인적으로도 맞이할 것이요 온 우주적으로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간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카이로스를 아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인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이 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인지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명은 미련하였고 5명은 지혜로웠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에 들게 됩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에 모두 깨어났는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지 못하고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깨어 있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임을 인정하면서 깨어있어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될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까?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곧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지혜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술 취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인가? 아니면 세상의 죄에 사로잡힌 인생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술 취한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길 아니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술 취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충만 이외에는 우리가 지혜롭고 믿음에 있는 길을 걸어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곳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그 충만의 능력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내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그곳에 끌려다녔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내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분의 힘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허송세월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특별한 기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에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앞에 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제 그 깊은 사랑을 누렸는데 오늘 맞이하는 그 사랑은 더 깊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하여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어요. 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은혜는 더 있다.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게 예배하고 더 깊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제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시면 여러분, 내 삶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죄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았을 때는 내 입술에서 죄악의 언어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악독한 저주의 언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죽음의 언어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 대로 붙잡혀 살아갔기 때문에 내 입술에는 늘 저주와 죽음의 언어가 끊이질 않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니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혀마저도 통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내가 죄악의 언어, 죽음의 언어를 말하고 싶을 때도 성령님께서 제지해 주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예전에 말했던 그 죄악의 언어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입술로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는 늘 생명의 언어가 흘러넘칩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 또 주변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언어가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복종하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섬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직접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위대한 손길이 그 피조물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면서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섬기는 사랑입니다. 복종하는 사랑, 낮아지신 사랑으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멈췄네요. 아니, 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니 우리도 그 사랑에 순종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복종하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직장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날마다 남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 기회가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적을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면, 와, 나도 여기까지 할 수 있네. 내가 먼저 제일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시간, 세 가지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시간, 생명의 언어를 표현하는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는 시간, 피차 복종하는 섬기는 사랑의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평천교회에 주신 영적인 방향,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지금 내내 주일에 성령 안에서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거칠었던 땅이 다시 생명의 역사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봄날에 그 봄비가 내렸을 때 온 대지가 초록색으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듯이, 그 나뭇가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 모든 생명의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란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생명의 언어로 서로를 대할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는 위대한 삶의 시작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평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